오늘 창세기 6장 13절부터 7장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의 노하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숭을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2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밑으로 쭉 가서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는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쭉 내려와서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내려오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창세기로 다시 들어오면서 또 이제 두 번째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사건과 방주를 지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중에 22절,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보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계획을 알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걸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하나 동행하는 사람을 완전한 자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를 의로운 자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염두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냥 다 심판할 테니까 뭘 지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라고 했어요. 이 방주가 어떤 것인지 알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냥 네모 상자 박스예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근데 이 안은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한 큐빅 떨어져서 여기는 창문이 있고 문은 옆으로 내어지고 하나님이 하라 한 대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 길이가 약 135m 밀리미터는 5m 135m 얼마큼 되는 사람? 135m. 네. 넓이가 22.5m 그리고 여기 높이가 13.5m 아파트를 질 때 건물을 질 때 1층에서 2층까지 1층 대부분 상가는 위 높이가 약 3m 돼요. 아파트를 짓게 되어지면 여기서 한 층을 질 때 2.5m 되게 돼요. 그러면 13 높이가 13.5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되겠어요? 5층 정도 되겠죠? 2m씩 하면 10층 그리고 1층 상가로 봤을 때 약 아파트 5층 높이의 그런 데. 왜 이렇게 크게 됐을까? 1층, 2층, 3층으로. 기린이에요. 기린? 네. 당시에는 지금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한 홍수 이전에는 공룡시대가 있던 거죠. 공룡시대. 네. 그것들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 높이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배에 들어가면 딱 다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안을 3층으로 하라 했을 때 노아에게 다른 것을 하나님 맡기셨겠죠. 1층은 좀 더 높게 하고 2층하고 3층 산을 그릴 필요 없으니까 한쪽으로는 더 이렇게 길게 더 터서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문을 옆으로 내려간 것도 옆으로 내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지 위에서 내면 거꾸로 내려오든지 밑에서 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방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코로 숨쉬는 것, 허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이 방주에 들어가는 생물들을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새든 가축이든 하여튼 기는 것이든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자 여기서 보면 정결한 거 부정한 거 나누고 정결한 거는 암수 7쌍 그리고 부정한 거는 암수 2쌍 이렇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7장 9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네, 6장 19절에서 그리고 7장 2절에서 그리고 7장 9절에서 보면 달라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까? 마지막. 응? 마지막. 왜 마지막 거라고 생각해요? 최종 결론. 최종 결론은? 일곱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그러면 예물 드릴 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정결한 짐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이 여기 8절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본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기서 요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 홍수도 노아에게 내가 사람들의 패역함을 보고 이 땅을 무엇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겠다.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노아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가 뭔지 알까? 홍수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노아 시대 이전에는 홍수 자체가 없었으니까. 자, 이 시대는 황사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캐노피 시대다, 온실 효과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때는 온실하는 홍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을 가르실 때 땅을 뒤덮고 있었던 그 물을 하나는 어디에? 궁창 위에.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궁창 위에 여기로 물이 있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둥글다 간다면 이 땅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라. 조금은 낮은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인 것을 바다라고 했고 드러난 이 땅을 이 묻을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상태는 노아의 심판이 이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이런 상태의 세계였단 말이죠. 이 지구가. 자, 여기에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것들로 에덴은 빼앗겼지만 가장 좋은 것들로 번성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들은 뭔지 몰라요. 노아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물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게 뭔지 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홍수를 보면서 홍수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로 알게 해요. 우리는 자연적 이제 이 이후에 홍수가 없었던 이 시대에서 지금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이 땅이 확 뒤집어지죠.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이들이 다 들어가고 문 닫고 난 이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는데 어떤 식으로 덮였는가 보면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이른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것이 말해주는 게 40주야. 땅에 쏟아진 이것이 지각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지구가 단층운동이라고 팍팍 깨지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여기서 있고 물이 막 한쪽으로 모였다가 너무 모이면 다시 물이 솟아 올라오고 그리고 이 궁창 위에 가뒀던 이 물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최초의 미르 지각분명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그런데 너무나 재밌고 놀라운 것은 노아와 이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비 오기를 며칠 기다려요? 여기 써주잖아요. 7일. 네. 답답했을까 안 답답했을까? 답답했어요.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홍수로 물로 한다고 이 안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있고 거기서 먹고 창문이 있으니까 볼 수도 있고 하는데 밖에서 잘 먹고 잘 자고 나가는데 아니 뭐 이게 심판이야 우리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 그냥 그 안에 깜깜했겠죠? 아니 창문이 있으니까 빛은 들어오겠죠. 아직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저녁 되면 어두워지고 깜깜했을 테고, 그러면 거기 이제 또 뭐 불도 켰을 테고, 낮이 되면 좀 환하고, 그러나 이 방주가 이 위에만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밝다고는 생각 안 했겠지만, 거기서 밖을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하루가 지나도 변한 게 없고, 이틀이 지나도 변한 게 없고, 3일이 지나도 변한 게 없고. 한국 사람은 3일은 참는다 그래. 그러니까 4일째 이거 뭐 잘못됐나 보다 나올 수 있겠지만 7일 너 방주 안에 들어가자마자 비를 내리겠다, 아니면 들어간 다음에 내리겠다, 너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있다 내리겠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왜 했다고 그래요? 성경 아까 이거 4절 말씀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립니다. 네. 이 7일 동안 저들은 약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어떤 사건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날수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날수는 정확한 날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날수는 그건 우리의 날수이지 하나님의 날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너 21일 나에게 좋은 건 먹지 말고 너 나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기 먹지 않고 좋은 거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리라. 그것도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모든 가족들에게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내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라 그랬을 때 이 7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까 편안할까? 편안해요. 나는 아닐 것 같아. 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아. 편안했을 것 같아요. 나는 편안했을 것 같잖아. 날짜를 딱 명시해 주세요. 그 7일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뭘까? 7일 후에 도대체 땅에 비를 내려서 다 쓸어버린다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어떤 재미있는 흥미로움을 가지고 기대어가기보다 지금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나와 우리 가족들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싹 죽여버리는데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비를 내려서. 비는 알겠죠. 홍수는 몰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이 할렐루야 띵까띵까 평안하고 했을까 아니면 불안하고 그랬을까? 저는 제 심정으로 봤을 때 이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실제 사건이 터지는 그 7일 동안 하루가 다가올 때마다 뭔가 막 기대되기보다 더 많이 불안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창밖에 보다 보면 40밤 동안 비를 내리신다 그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죽이신다 그러네. 근데 우리를 살리시니까 우리 창문에서 구경만 하면 되네. 이 기분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그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이 동물들이 그렇다니까. 엄청 많아서 걔네들 돌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40일도 금방 갔을 것 같아요. 막 그냥 그 안에서 있으면서 과연 어떨 것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제 하루 지나갔네, 이틀 지나갔네, 3일 후에 이틀이, 이제 내일이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불안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억지 춘향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감정을 인정해요. 분노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 불이 났을 때 그것을 저녁 때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풀으라는 거죠. 사람하고 못 풀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풀어내라는 거죠. 감정을 하나님이 무시한다고 한다면 이 불안한 이런 부분들 너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절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다 지켰고 그 말씀을 다 지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온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앞에서 보니까 2번 준행했다고 말했죠.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다 들어갔을 때도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 준행이라는 것은 법준자를 써서요. 법준자를 써서 법처럼 여기고 법으로 알고 법대로 행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걸릴 때 여러분 뭐 자괴감을 갖거나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세대가 악할 때 악함 속에 들어가는데 왜 너희 마음속에 불안이 없겠어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사자의 밥이 될 때 평안했을까요? 순교자들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놓고 밑에서 불을 질러서 사람을 태워주고 나도 거기에 죽어야 된다 할 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들 불안했어요. 그러나 그 불안을 이기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믿음을 정말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찬송을 하게 되어주고 찬송을 부르며 사자밥이 되어주고 찬송을 부르며 화형을 당해서 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지만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니면 찬송함으로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삶 속에 그대로 노하시다나 순교하시다나 지금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파고 들어오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 갖다 싸워야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로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도 인정하시고 우리의 분노도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바라고 부르고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내게 믿음이 있다면 그 불안 중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이겨나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몸부림칠 수 있고 그 속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이 보면 홍수가 있을 때 홍수 상황을 말해주는데 10절, 7장 10절 말씀에 보면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12절 40일 동안 밤낮 비가 땅으로 쏟아졌는데 그냥 비가 주룩주룩 오다가 좀 그치는 듯 하다가 또 오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난 거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쏟아 부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샘들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 닷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이거는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방주를 누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자 공룡 같은 거를 밑에 놨고 무게중심을 밑에 잘 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흔들려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보다 더 탄탄한 대형 이 방주보다도 더 크고 이거보다 더 튼튼하고 이거보다 더 여러 가지 해상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대형 함선들도 넘어가잖아. 그거 뭐 얼마나 과학적으로 무게중심 다르고 그 탱크 이 배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더라 배가 보면 이렇게 됐지만 그 밑에는 이렇게 어뢰처럼 해가지고 딱 물통이 있어서 그 물로 배를 띄우고 배가 덜 기울어질 수 있도록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뿜어내고 하면서 그걸 다 조절하는데 그런 과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넘어가는데 세상 최고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이거 커버에 얼마나 크겠어요? 크기는 큰 거잖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이걸 뒤집어지는 건 유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내가 안에서 제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거고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건데 이 방주를 안에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없지만 누가 지키셨는가? 하나님이 지키셨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형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보세요. 내가 나란 존재가 있어. 내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환난 풍파 겪어야 안 겪어요? 겪어요. 겪는다. 안 겪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돛도 없고 노도 없다고 하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노를 만들어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중간에 뭐 그런 거에 노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한번 옆에 구멍을 내 가지고 그걸 쑤셔 가지고 뭘 할 거예요? 아무것도 이 안에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 안에서 내가 뭔가 한번 따라해봐요. 해야만 된다. 해야만 된다 할수록 우리는 이 안에서 더 불안해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라도 하려고 할 일을 이 안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엄청 분주해질 거예요. 그러나 소득이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믿음의 모형으로 가진다면 바로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때가, 이건 심판의 이야기니까 때가 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비가 서서히 와야지 뭐 또 들어와서 뭐 나도 살겠다고 뭘 뜯고 들어오든 아니면 로프를 던지든 아니면 뭐 꼬챙이를 가지고 창문으로 타넘어오든 뭐 좀비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듯이 하겠는데 한꺼번에 그냥 쏟아져 버리는 무슨 정신이 거기 사람이 떼올 수 있겠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지려면 도심 한복판에든 짓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거 산에다 졌다 뭐 아라뱃산 꼭대기에다 졌다는데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 산에서 졌다 어쨌다 그러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고 라고 하는 이 잣나무가 도심에는 없겠죠.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산 주변에 이런 나무들이 많은 그쪽에 터를 잡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방주를 산 꼭대기에 오면 이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다 옮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벅찰 것 같고 노아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모형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암수 한 쌍이냐 7쌍 2쌍 한 쌍이냐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만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7점에 보니까 부정한 것은 2개, 그리고 정결한 것은 2개 안에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데리고 들어가는. 근데 7장 9절 말씀 보니까 암수 2씩 들어갔더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쌍이 들어가도 암수 2씩 들어가고 2쌍이 들어가도 암수 2씩 들어가서 그냥 이건 큰 틀로 봐서 암수 2씩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원어를 찾아보는데 어떤 그런 의미들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은 뭐 이런 걸 이렇게 잡아다가 데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쓰게 하려고 더 집어넣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네. 번제 드렸다고. 어디요? 나중에 이제 번제는 드리지만 거기 정결한 짐승 데리다가 번제 드렸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한 쌍씩인지 이게 7쌍이 2쌍인지 그 내용은 안 나온다는 거죠. 정결한 이제 나와서 이후에 정결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나오는데 이제 그 뒤에 것까지 생각하면 2마라씩 들어갔다라면 씨가 말라서 이제 거기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위에 게 맞을 것 같고 하는 추측이지 이 부분은 어떤 큰 대의적으로 봐야지 요걸 딱 문자에 비해서 2마리가 들어갔다 7마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 들어가고 나서 홍수의 상황을 이제 7절부터 6절부터 12절까지 말해주고 또 17절부터 홍수의 상황을 한 번 더 말해주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다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 비었고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주가 땅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붕 떴다는 거예요. 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이 어떻게 떠다녔다는 거예요.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는 겁니다. 물이 불어서 얼만큼, 이 물이 얼만큼이나 불어올랐어요? 60규빗이라고 그랬죠? 네? 60규빗이라고 그랬잖아요. 15규빗. 내가 말을 잘못했네. 15규빗. 20절 말씀을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그럼 15규빗은 얼마나 될까? 한 규빗을 약 4.5cm로 하거든요. 그러면 4, 5, 20, 4, 1은 4는 6.5. 약 60m 정도의 물이 찼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높이가 아파트 높이가 약 5층이란 말이에요. 5층이 13.9, 14m. 그러면 10층에도 28. 20층 하면 40, 56. 그러니까 60m라는 것은 높이가 아파트 높이 20층 이상, 24층 정도, 24층 정도의 높이로 모든 게 다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큰 이런 뭐 치악산처럼 높고 막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자그마한 동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거기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치고 올라가고 하면서 싹 잠기면서 그게 다 잠기고 거기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 물이 얼마나 한쪽 회오리 돌고 아주 이게 풍지평파라는 게 아마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엄청났겠죠. 그래서 땅에 움직이던 모든 생물이 다 죽고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다 죽고 육지에 있어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쉬는 것을 다 죽었고 그 물이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그 상태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 150일 동안 이 엄청난 60cm 이상의 60m 이상의 이런 물이 150일이 차 있었고 40주야 동안 온 홍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8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물이 빠지는데 며칠 정도 걸리는지 8장에 나오는데 그거 한번 숙제 한번 내드려볼게요. 8장을 읽으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숙제는 집에 가는 게 해서 숙제지 숙제 내준다니까 벌써부터 그걸 막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게 얼마만큼 있다가 얼마만큼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 그리고 빠져나간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이 홍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믿음의 모형으로 가져온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가는 이 방주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노아가 저 안에 살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안에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정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삶,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